안녕하십니까. 그럼 우리 만나면 인사 안녕하냐고 그 인사밖에 없나요? 응? 다른 인사는 없나? 다음부터는 다른 인사. 고린도서 12장 오늘은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찼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나니라. 내가 너희 영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의 벌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목표나 지향해야 할 거나 그런 여러 면에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정체성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준열 성민들이 그걸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역과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책들도 있고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하기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저것을 받아들여서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당황스러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참 단순하다. 참 단순한 거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원리나 지침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양하게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는 바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면 쉬운 건데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끌려가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역하는 일에서 우리가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정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한 뜨거운 어떤 사랑, 그것들이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바른 섬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그분은 정말 영적 지도자의 최고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바울 서신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목표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본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영적 어떤 열망,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열망이 있다. 이런 동기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를 얻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어떤 사역의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의 경건한 어떤 삶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한 삶에서 흘러넘치는 그것이 그분에 있어서 가장 능력의 어떤 결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면 어떤 올바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고 또 올바른 열정, 참다운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올바른 어떤 관심사, 그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역을 보는 자신의 시각, 바울사도의 시각, 그리고 거짓 교사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 시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들을 통해서, 비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적용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12장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냐? 여기 우리가 12장 1절, 12장 12절은 우리가 사도에 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일이 있고 여기 지금 이야기 가운데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계적인 건데 세상과 관계에서는 성실했다. 충실함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들은 부와 명성, 권력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목표는 어떤 희생을 따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이 참았다고 하는 말은 뭐뭇 아래 남는다,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능히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잘 견뎌냈다, 참아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해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세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박해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것과 무관하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1차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충성됨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시련을 겪을 때 생각지 않은 박해를 받게 될 때 바울사는 참았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 연약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교만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겸손하게 한다는 것, 겸손케 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가 증거한 것처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다. 기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 두 번째는 악한 세상의 체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춰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정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는 핍박, 대단히 많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악한 그 사단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이런 세 종류에서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핍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핍박을 받아야지, 어려움을 겪어야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과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주님을 섬깁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바울 사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부분을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도 본받고 그걸 더 지향해야겠다는 생각. 물론 그 생각을 하고 살고는 있습니다만 정직하게 바울 사도의 삶이나 주님의 삶을 통해서 비춰볼 때 아직도 멀었다, 대단히 연약한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뭔가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움켜쥐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데 하나님을 참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반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적인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이 있다는 다. 희생. 그렇죠? 희생이 있다는 다. 이 말씀을 자세히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세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한 일이 있고, 그 이후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면서 이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보십시오.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라, 첫 번째도 첫 방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방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 번째 방문에도 여전히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뭐라고요? 재물을 내어준다. 허비한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나요?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었다.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랑 아닙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잘라버린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는 특별히 제게 커다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경기 지역에 그 사역자의 모임을 안성에서 했는데 안성에 일하고 있는 형제가 박두선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런데 그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다른 형제들한테 제가 가까이 지낸 형제이기 때문에 매달 모이는데 전에 왔었는데 오지 않아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그 매월 모이는데 오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용인 저쪽 그 동부 쪽 어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난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가 그 디모데 학교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교회에 그 빚이 6억이나 지금 있답니다. 6억이나. 그런데 이율이 높기 때문에 한 달에 나가는 게 300만 원씩 나간답니다. 300만 원씩 나가고 교회에 성금 들어오는 거 다른 일상 경비 교회에 쓰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 교제비를 받았는데 그 부담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냐고 묻지는 않았는데 얼마를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그걸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일한다.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교회 빚이 6억이나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300만 원씩, 이자만 300만 원씩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헌금 나오는 것에서 물론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그냥 교회는 근근히 운영을 하겠죠.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본인 마음 가운데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 짐이. 참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희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마땅히 9장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어떤 고린도 교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에 갔을 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 민족의 어떤 특성이랍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가든 간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하나씩 가르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부모들 통해서 배운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죠? 지금 텐트 만드는 것 좀 다릅니다. 가죽으로 장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급 직종입니다. 대단히 사업적으로 말하면 수익성이 높은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면서 그래서 전혀 짐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다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참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을 생각했는데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죠. 일꾼들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당신은 자기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옳은 게 아니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런데 본인 입장, 일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는 것들, 그 양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초기만 해도 일꾼들은 어떻게 가난해야 한다. 어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경우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걸 해명하는데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 일꾼들은 차도 타지 말고 차도 가져서는 안 되고 차도 사더라도 어떤 차를 사야 한다.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차 그런 이제 달달거리는 뭐 그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으면서 일꾼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고 그러나 일꾼들 입장에서는 짐이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그 선택사항입니다. 일꾼들의 입장에서 선택사항. 누가 그러니까 당신도 그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원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12절에 한 6가지 이유로 일꾼들은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하고 차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자꾸 요구하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보수를 받게 되면 그들의 말을 당신이 받는 거랑 우리가 받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게 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여기 본문에 보면 거짓서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 보수 받을 후원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또 뭐라고 하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참 그 말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약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너무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걸 받지 않으니까 정당한 것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또 참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 대해서 대함에 불구하고 자기는 고린도 성도들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편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내게 있는 것, 물질, 재물에 대해서 내어주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라고 표현해서 내어주는 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아주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오히려 그걸 어떻게 반대로 되돌려줬다. 그게 마땅하냐?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이야기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그 말이 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고린도 성도한테 역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당하는 일이다. 근데 이런 모습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와 관계에서 선을 베풀 때 어떤 사랑을 받게 될 때 좋은 것으로 나도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지. 악한 것,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악한 것으로 대하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그리스도라면 그래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육신에 흘러다가는 육신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 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참 이런데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경성하는 것. 그걸 히브리 저자는 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딱딱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항상 부드러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너희들. 그 말은 뭔가요?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을 원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받을 권한이 있음에도 그걸 받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다.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냐?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크게 아파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는 뭐래? 물질적인 면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표현한 것처럼 자기 자신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내어주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고린도 성도는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되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뭐 상대적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을 쏟고 재물도 자기 자신까지 허비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혀 부정적이 돌아올 때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사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자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길 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유대인들 그단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렇죠?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올 때 같이 동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나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사 45절 보십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울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돼야 되나?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고린도 성도들. 그런 모습을 취했을 때 결국은 고린도 성도들 어땠나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본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섰지 않나요? 우리가 시작할 때 10장, 고린도서 10장부터 11장, 13장까지는 주제가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하고 자기하고 다른 점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들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면면들을 속속들이 다 고린도 성도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10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교사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썼다.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순간 전 어느 기간 동안은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사도 그들에게 쏟은 것과 반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슬펐고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단념하지 않았어요. 시상적으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장까지 보면, 여기 보면 사역과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죠.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니, 착취했다니,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 사도들은 속였죠. 그렇죠? 착취하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에 뭘 취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취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취한 게 없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괴계로 너희를 뭔가 취했다. 꼼수를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제자들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일 있지 않나요? 연보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8장 9장에 봤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한 것은 자기와 자기 일행들이, 그러니까 착취하기 위한,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착취하기 위한 거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되돌려주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 볼 때는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그 당시 문화는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도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건수를 만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걸 착취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연보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은 지금 이야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를 썼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물고기를 잡을 때 우리가 뭘 쓰죠? 낚시할 때 뭘 쓰죠? 미끼를 쓰잖아요. 그 미끼를 사용했다. 꼼수. 속임수를 썼다. 속임수란 뭐라고요? 내용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하라고 했는데, 정작 그 연보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기 위해서 그랬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래, 바울 사도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디도와 같이 그 일을 했던 두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네 사람이 공모했겠냐는 얘기야. 나 혼자라면 그렇게 말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어떻게 공모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그 보낸 자들이 누구였죠? 디도, 그 다음에 두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걸 연보를 거둘 때 그것에 어떤 일본을 취하를 받느냐? 속임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게 있었냐?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냐? 우리가 네 명이 어떻게 합심해서 이런 사기꾼 짓을 하겠냐? 나 혼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꼼수를 폈다니 속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죠. 디도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두 형제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을 어떻게 도모했겠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잖아요. 권성들이 나는 그런 사람, 속임수를 쓴다고 할지라도 디도나 같이 간 두 형제들은 여러분이 받지 않느냐. 지금 그렇지,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재물을, 그 물질을, 연보를 누가 관리했어요? 바울 사도가 관리했다고? 관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세 형제들이 관리했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투명했다.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그랬지 않나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 물질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요? 나는 정직했다. 정직. 이 시대의 최고의 어떤 최고의 위기가 뭐냐고 할 때 어떤 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직의 위기다. 정직하지 않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정직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리고 내 양심에 있어서 그렇지 않고 바른 마음 자세, 그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에 20절에 간증할 때 바울사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죠? 이게 대장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바울사가 내가 그때 기도하고 신실한 두 형제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이라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 일을 했어요. 어떤 속임수를 쓴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세 형제들이 와서 디도와 신실한 두 형제가 와서 그 일을 할 때 그걸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 혼자만 했다면 증명하기 어렵지 않나요? (8장 19절에서 22절을 본 것처럼) 디도 두 형제가 있습니다. 디도는 칭찬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는 뭐라고 하나요? 8장 18절 이하에 보면 복음과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일행 가운데서. 그 사람이 사기를 치겠나요? 그럼 또 한 형제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렇죠? 성실했다. 주어진 일에 참 성실했다는 게 확인된 사람, 공정된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이 그걸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속임수를 썼겠느냐 하는 이야기. 정직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서신을 볼 때 고린도 성도들 대략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했는데 바울 사도를 그렇게 오해했구나. 우리가 거짓 사도들의 꼬임수에 우리가 얼마나 놀아서 그들의 장단에 맞춰서 바울 사도는 폄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마음 가운데 애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직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에 있어서 갖춰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바울은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지나온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듯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한 바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거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정직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관계된 말을 알고 지금 연보와 관계된 상관없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직한 것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진실함. 그러지 못할 때면 어떻게?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모순된 게 뭐냐면 죄성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부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쳐야 되고 부패한 게 뭐냐? 사람 마음이다. 이게 부패하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 후에 우리는 정직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하게.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바울사도 뭐라 하냐? 자기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 하나님은 내가 안다. 내가 그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내 양심도 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사람입니까? 이게 힘 아닌가? 이게 능력 아닌가?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정직에 훼손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9절에 보시면 주님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정직하게 할 수 있었던 삶의 원인입니다. 동의가. 그렇죠? 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요. 요한 칼빈이 그 경건한 삶을 산 사람으로 꼽힙니다. 저렴해서 물론 그분이 한 것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뭐 문제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말년에 그런 질문을 했던.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온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에 있다면 뭡니까? 그 말을 바꿔. 당신은 누가 봐도 그 세상에서 그 정지받을 만한 일이 없이 살았는데 이게 정말 정직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 그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잖아요. 진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도 자신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편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변명하고 지금 거짓 사도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히 말한다면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자신을 변호한 것은 자신이 만일의 경우 성도들은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떡해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자기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변화를 가져올까요? 못 가져올까요? 안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자기를 변해. 그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우라 말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국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지금 이제까지 변명했다. 변호했다. 그걸 덕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 대한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들이 잘못하고 한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다르죠? 정말 지도자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그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걸 돌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은 책임이 내가 관리할 책임, 내가 도와야 할 책임자라고 하는 생각. 그게 선한 목적이죠. 그게 진정한 선한 목적.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8절에서 찾아본 것처럼 주님이 주신 권한은 뭐예요? 성도들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13장 한번 10절을 보시죠. 13장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를 위해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바로서는 항상 그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의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바로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이다. 그 양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개탄하거나 물론 속상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 내가 돌봐야 할 양들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서요.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금 지도력을 행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 생각을 어때? 첫째로 상대방이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 합당한 보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이게 기본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안다. 그러니까 가장 파렴치한 저질한 사람을 뭐라고요?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참 주님의 마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 성도들 향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하고는 그렇게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볼 때 제가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양심을 돌아보면 이 부분에 참 미진하다. 자기 재물도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했던 내어줬던 주님, 그리고 그 표상 내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의 그 마음, 그걸 비춰보면 참 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20절에 27절에 있는 어떤 성화된 교회,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가 거쳐가야 할 일 가운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실 때 12장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가,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